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손님이 있는데 제가 먼저 인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성 한인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두 분이 이렇게 한번 저희 교회 이렇게 주일 예배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같이 환영 한번 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성 한인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죠? 거기서 같이 한번 이번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교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이게 사순절이기도 하고 또 이번 주가 뭐가 일이 많습니다. 또 투표도 우리가 좀 결과가 어려웠고 또 한국에서는 또 탄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또 한국 역사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마음을 잡기도 어렵고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총리로 지명되셨다가 철회됐던 그 문창극 장로님도 온누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서울 온누리 교회. 이번에 헌법재판소 소장 대리 역할을 하셨던 이정미 판사도 서울 온누리 교회 교인이십니다. 집사님이시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번에 모든 과정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고민을 가지고 또 함께했던 분이라고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의 분들이 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죠. 두 분 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자, 어쩌면 그게 또 교회 일인지도 모르겠기도 하겠습니다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죠. 그래서 어떤 결정 앞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자기 생각이 말하여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법과 질서에 따라 판단되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또 투표든 뭐든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순종하며 하는 성숙함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도 했고 또 한국에서 이런 일들도 있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의 생각들을 존중하는 것을 서로가 배우고 또 민주적인 절차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함께 존중하는 법도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의 조국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번 좀 거쳐야 할 혼란, 지나가야 할 혼란, 또 그 혼란을 또 어떻게 보내느냐는 또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다른 아름다운 다음 통로가 되게 하는 일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또 서로가 한 교회 안에 그런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생각을 존중하고 또 함께 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함께 순종해가는 그런 지혜롭고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이라는 말은 이번에 사순절을 맞으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열정이라는 말은 뜻이 좀 극단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말은 낭만과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도 있으면서 동시에 열정이라는 말은 지독한 굶주림이라는 말까지 뜻이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열정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굶주림을 말할 수도 있고 굉장한 배고픔을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인 정욕을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를 살펴보게 되면 파세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그러면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감내한다라는 표현이죠. 거기에서 나온 말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열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션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일 때에는 그것을 순환, 고난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순환과 고통을 우리는 패션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또한 한편으로는 불타는 듯한 사랑 그리고 감정을 말합니다. 자, 이번에 가서 어디서 들었는데요, 이북에서는, 북한에서는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래 당신에게 감정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그 감정이 있다는 거죠. 열정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참 독특합니다. 이 열정이라는 말은 이처럼 어떤 고통을 겪어도 타오를 수 있는 마음, 어떤 고통 속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내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고통을 안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감내하는 고통은 그만큼 불타는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 수없는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얼마나 이 가족들을 사랑하는지를 자기가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슴속에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 가슴속에 찢어질 듯이 아픈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통을 감내하는 것과 열정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가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없이 감당해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신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열정이라는 말은 어떤 고통을 겪어도 타오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정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고, 그리고 고통보다 깊은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열정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장 깊은 고난을 참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소명은 더욱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은 순환과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고통은요 우리의 열정을 파괴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소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떻게 고난과 고통이 소명이 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우리 그런 생각 충분히 듭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열정을 잃어버린 채, 그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우울과 좌절 가운데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도 풀리지 않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길을 걸어가겠다, forget about it, 다 잊어버려,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나서 어느 틈에 분노와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적개심으로 뭉쳐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연약한 것을 품겠습니다 했지만 내 삶에 밀려드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앵그리 버드처럼, 화가 난 덩어리처럼 그렇게 온 세상을 부딪히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밀려오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느 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소명, 하나님이 주셨던 열정은 다 잃어버린 채 우울함과 좌절과 아니면 오기와 분노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고통은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밀려왔었을 때 내가 엄마라는 걸 압니다. 정말 지키기 힘든 고통 앞에 섰을 때, 자식을 향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아빠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남편과 아내를 향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고 나아갈 때, 그때 내가 남편이고 아내라는 것을 압니다. 고통은 우리들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통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목회자가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지 확실하게 할까요? 정말 힘들고 아픈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언제 그 땅을 온전히 품고 기도하게 됐습니까? 선교 여행 갔다 와서 익사이팅 해가지고 왔었을 때 그때 품었는데, 그건 진정으로 품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와서 이 땅의 사람들이 보기 싫고 떠나고 싶고 괴로웠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은 그래서 소명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목사님의 소명을 확실하게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저를 계속 고통스럽게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밀려올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좌절시킬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직분자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가 아쉽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또 성도님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목회자로서 이 과정에서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리더십 차원에서 또 잘못 판단한 것은 무엇인가, 또 돌아보고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할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일주일간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더욱 뚜렷이하고, 또 이번에 아쉽고 상한 마음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집사님들 안에서도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참여하신 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통이 열정이 되게 하고, 그 열정이 우리를 더 온전한 소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깊은 고통을 통해 가장 큰 사랑을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마음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주셔야 될 위로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절한 고통은 우리의 열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소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울하게 하고 좌절하게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열정이 아니라 거짓 열정인 오기만 남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짓된 열정인 오기가 아니라 참된 열정이 다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명은 거절감의 고통으로 인하여 더욱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고통의 통로가 될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몫입니다. 그 몫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의 소명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발 강, 오늘 에스겔이 섰던 그 그발 강변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여러분, 그발 강은 어떤 곳일까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그발 강은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발 강은 바벨론의 그 유브라데 강에서 지류로 흘러나온 작은 샛강입니다.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 끌려온 유대인들이 집도 없이 천막으로 노숙하며 살도록 던져놓은 곳이 바로 이 그발 강가였습니다.
그 강 주변에 사람들은 모여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절망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때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꽤 잘 나가던 공부한 학벌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때 이스라엘에서는 귀족이요 권력층에 있었던 사람인데, 한때 이스라엘에서는 꽤 그래도 알아주는 제사장이었는데, 교회 지도자였는데, 그랬던 어떤 지난날의 자랑스러운 것은 다 사라진 채 그저 강가에 텐트 치고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포로로 잡혀온 이주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때 저 사람이 귀족이었다는 것이 무색해질 만큼, 한때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배운 사람이라는 것이 무색해질 만큼, 한때 이스라엘에서 저 사람들이 성전에 열심히 섬기던 제사장 레위인이었다는 것이 다 무색해질 만큼 그들은 그곳에서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고 악취를 풍기며, 그리고 강을 오염시키며 에라 모르겠다 하는 듯한 인생과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곳이 바로 그발 강변이었습니다. 이미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노숙자들만 다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땅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만큼이나 물은 오염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드니 까칠하고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과 오염으로 물과 사람이 함께 부패해가고 냄새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발 강가의 문제는 가난의 문제만,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당국은 유대인들에게 예배를 금지하고 말씀 선포를 중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단일 민족인데다가 유일신을 믿고 있고 단일 종교를 갖고 있다 보니 이것 때문에 똘똘 뭉치는 힘이 크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예배도 어떤 형태로도 그들 가운데 종교 행위를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 되다 보니 유대인들 스스로가 제사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유대인이 유대인답지 못합니다. 성전에서 쓰이던 기물들은 술집에서 쓰이는 그런 도구로 왕궁에서 다 전락되어 버렸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가 노동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시키는 노랫거리로 바뀌어버린 상태로 가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핍박과 억압 속에 살아가면서 예배를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잊어버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끼리 따로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일종의 역모가 되는 것이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 유대인들 스스로도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몰래 예배 드릴 마음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냥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벨론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별 어려움을 안 당하고 싶은 마음이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마음은 마루둑 신에게 우리의 신이 져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것보다 하나님에게 삐진 마음 때문에 그들은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는 일을 그리 별로 즐거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절망 가운데 던져져 있지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에스겔을 바라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사장인데 제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선지자인데 전할 말씀이 없습니다.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해버리는 이 순간 앞에 그는 절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 그발 강가를 걸어다니는 그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염과 절망에 찌든 유대인들, 몰래 숨어서 뭔가 하려고 해도 우리에겐 하나님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에스겔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발 강가는 바로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의 의미도 다 잃어버린 채 그저 오염과 가난이 절망의 악취로 덮어버린 곳, 그 주변을 걸어다니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껴야 하는 곳이 바로 그발 강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은 그발 강변에서 시작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서 우리를 부르실까요? 울창한 숲이 있고 흘러가는 계곡에 시냇물이 시원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실까요? 도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신령.
오히려 주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오염과 가난과 악취가 가득한 그발 강변에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 까마귀 소리만 깍 하고 나는 그런 곳에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염과 가난과 절망의 냄새로 덮여버린 노숙자들의 텐트 속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쓸모없게 여겨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그발 강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 망하기 전 열심히 잘 섬기던 제사장이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추억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사로잡혀 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곳,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곳, 하나님이 근처에 오신다면 내가 오히려 용납하기 힘들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곳에서 내 마음의 그발 강가에서도 주님은 에스겔을 부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절망할 것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소명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발 강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은 그 그발 강변에서 하늘이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의 삶의 대전환점은 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열린 하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땅을 보지 않고 열린 하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땅에 닫혀버린 눈을 들어 다시 하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혀버린 것 같은 자리, 하늘과 단절되어 버린 것 같은 자리, 하나님과 어떤 소통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자리, 땅만 쳐다보며 절망스러운 현실만 보이는 그발 강변에서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다시 전환점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소명은 땅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관점과 시선을 땅에서 다시 하늘을 향해 돌려서 바꾸어 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소명의 두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그 땅에 실망과 분노로 까칠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입 다물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고 예배드리기를 포기해버린 듯한 오염과 가난에 찌들어버린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소명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분노와 좌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오기와 우울함밖에 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을 할 때 절망과 좌절에 찌들어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은 다시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늘 쳐다볼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어저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루에 10초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늘 쳐다볼 여유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날씨 어떤가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내 삶 속에 하루에 단 10초라도 하늘을 평화롭게 바라보고 묵상해 볼 만한 내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여유가 있었을까요? 모니터와 그리고 뭔지 모를 바쁜 눈앞에 돌아가는 계기판들 앞에 우리는 그 책상 앞에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추고 땅만 쳐다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정말 하늘이 열리지 않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쳐다보기가 싫을 때 하나님 쳐다보는 걸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우리 속에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 것인지 복잡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보면은요, 그때 발견합니다.
하늘이 닫혀 있었던 게 아니라 내 눈이 닫혀 있었던 것이구나. 하나님을 보고 나면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았구나.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을 쳐다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 쳐다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쳐다보기 싫으면 이상하게 목사도 보기 싫어요. 하나님한테 빗기면 담임 목사한테도 마음이 상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생깁니다.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열린 계시 내 마음이 닫히면 그게 참 힘듭니다. 저도 이전에는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런 말은 참 무책임한 종교가 아편 같은 소리를 하는 거다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어른들은 보면 신앙은 없어도 하늘에 떠가는 문개구름 쳐다보며 마음에 있는 무거운 것들 다 떠나보내고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신앙이 있어도 하늘을 쳐다볼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관점을 바꾸는 일, 땅과 사람을 쳐다보면서 실망하고 분노하는 일, 그 눈을 열어서 다시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소명의 시작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소명의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소명은 우리를 무엇을 하도록 이끌어갈까요? 소명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실천과 삶을 요구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봤다?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오늘 하늘이 열린 거 봤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뭐 하는 건데? 나는 봤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게 아니에요. 하늘은 항상 열려 있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단지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 뿐인데 뭘 대단한 걸 본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 그 환상은, 그 이상은 우리들에게 실상으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그 그발 강가에서 열린 하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난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난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의 권능이 함께한다고 했는데 이 권능은 히브리어로 손입니다. 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권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의도와 마음을 실현하기 위하여 뻗은 팔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표현이 독특하죠. 의지와 마음을 실현하기 위하여 뻗은 팔의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하트를 가지고 이루고 성취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펴셨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다. 여호와의 계획과 의도와 생각이 그 손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진 것을 본다는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는 말, 전해야 한다는 순종을 요구하고 손이 나타났다는 말은, 구약적인 배경에서 손이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격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보호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적을 향한 공격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보호의 돌봄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말을 받았다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걸 어디서 받았다는 거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받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 입 다물라는 바벨론 왕의 명령을 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일 종교를 가진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단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배 행위를 막고 있는 자리에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선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에게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무슨 말씀이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적들을 공격하고 치시는 하나님의 손,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끌려와 있는 이 선지자에게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소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소명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는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지고 있는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집례하지 말며 선지자로서 말씀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바벨론 왕의 명령에 정확하게 대치하는 상황에 가야 합니다. 더더구나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절망에 찌들었습니다. 가난과 고통에 찌들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에스겔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 빨리 죽여라. 일단 우리는 듣기 싫으며 너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사람들하고 난처한 일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는다. 어쩌면 에스겔은 바벨론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같은 동족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하는 곳에서 목이 터져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크신 손이 나타났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지고 있는 바벨론의 왕이 금지시킨 일입니다. 그 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영모고 반란입니다. 소명은 때로는 제국의 한복판에 아무것도 아닌 그발 강가 옆을 거닐고 있는 실패한 한 제사장에게 이런 엄청난 소명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바벨론도 믿을 수 없고 자기 동족도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이 그발 강가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겠다고, 이런 절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세상 바벨론 왕보다 더 크신 만왕의 왕을 그가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 제국의 명령을 거절하고 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바벨론 왕궁의 그 화려함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보좌의 위대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마루둑 신이 야훼를 이긴 것처럼 되어 있는 전쟁 아닙니까? 고대 사회의 전쟁은 민족의 신들 간의 전쟁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초라하게 패한 나라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오늘 본 것입니다. 그가 눈을 들어 본 것입니다. 열린 하늘을 보고 나니 바벨론의 왕궁의 권세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나니 바벨론 왕의 명령 따위가 그를 두렵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따물라라고 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살아있는 신의 말을 거절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그가 하늘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발 강가를 거닐며 살아가며 이 세상의 왕들의 명령 앞에 주눅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이 교만해졌습니다. 나 에스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그가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제국의 힘 따위가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벨론의 왕 따위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소명이 다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그발 강변을 살아왔던 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망과 좌절의 자리,
하나님을 보지 못한 꼭 마치 눈이 뽑힌 맹인처럼 여겨지는 순간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할 혀가 뽑힌 사람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고, 팔다리가 결박되어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오염과 원망의 그발 강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참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셨을 때 아름답고 화려한 자리에서 불러주셨던 것이 아니라,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목회자가 뭐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사는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아무것도 보이는 자리에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저에게 그발 강변에서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이 어떤 자리에서도 참고 버티고 가게 만들어준 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너무 좋은 대형 교회에서 좋은 모습 보면서 목회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 뭐 그렇다고 또 뭐 죽을 고생만 하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발 강변에 언젠가 꼭 서게 하실 그 자리, 그때 좌절하지 않고 더 온전한 소명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워낙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뭐 다 문제가 많이 생겼던 가정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참 그렇게 처절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저는 이렇게 참 처절했고, 교회도 그냥 맨날 싸움이 생겨서 엉망이 된 교회였고, 닭장교회라고 불렸던 그 교회에서 그러고 나서 제가 가만히 쳐다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목회하는 거는 미친 일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 모아놓고 3명씩 결국 그 싸움 나서 엉망이 된 교회에서 애들 3명씩 모아가지고 6교회로 흩어보내줄 때, 제가 뒤에서 앉아서 걔들 떠나보내면서 단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해라고 보내주면서 제가 뒤에 앉아서 쳐다보면서 내가 이러고도 목회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목회자와 그냥 뭐라고 설명할 수, 다 이야기하자면 너무 긴,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뭘 해?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아시죠? 우리 하나님 특히 그럴 때 침묵하시는 거, 그죠? 입장 난처하시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항상 독특한 은사가 있으세요.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서 있을 때, 그때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렇게 벗이 없는 거예요. 워낙 치열하게 살아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별로 없어요. 워낙 그냥 스스로 잘나서 별로 인정 안 해줘도 질투하는구나, 아이고 질투하는구나, 저는 전혀 그래서 그냥 그거는 괜찮은데, 제 마음에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이 마음을 알아주는 벗에 대한 굶주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저는 옛날 다니면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이 이제 주변에 많았어요. 학교에서도 내만 들어가면 다 조용해지고, 제가 나가면 막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왜 그랬는지 나중에 오재경 목사님한테 잘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신영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형하고 이야기하지 마래. 왜? 그러니까 저 형 이상한 사람이니까 절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마라. 다들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저는 참 늘 그랬었어요. 소위 말해서 학교 다닐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내에 있는 소위 주사파라고 그러죠. 주사파 서클 애들하고 제가 경쟁해가지고 학생회장이 됐어요.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살고 싶다, 그렇게 하고 됐는데, 똑같이 걔들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저보고 빨갱이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제가 보면서 나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병주 씨, 기도는 하세요? 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굉장히 무서운 생각들,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저에게 가장 큰 의심 없이 저를 받아준, 가장 의심 없이 받아준 사람은 지금 화장실을 같이 쓰시는 그분이 저를 의심 없이 다 받아주셨고,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 신학교 교수님이셨던 장인어른이 저를 전적으로 신뢰해 주셨고, 그리고 향산교회 정주채 목사님 저를 전적으로 신뢰를 해 주셨어요. 그 마음속에 항상 그런 굶주림이 있었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포틀랜드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 가니까 거기 사순절 기간이고 하니까 미국 교회인데 이렇게 본당을 의자를 다 치우고 미로를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에 스테이션을 놓고 각자 혼자 1시간 동안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시켜놨더라고요. 가는데 이쪽에 큰 모래함이 있어서 그 모래함에 앞에 앉았더니 당신의 가슴 속에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을 적으라고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썼어요. 쓴 것이 아니 뭐 여러분이 뭐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 이런 뜻은 아니라 제 오랫동안 제 가슴 속에 있었던 그 외로움이라는 글을 썼어요. 써놓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것을 터치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큰 돌멩이들을 놔두고 또 그 돌멩이 중에 하나를 들어서 내 삶에 가장 무거운 것, 내 삶에 가장 무거운 것이 뭔가 그 돌에다가 담아보라고 마음으로, 그리고 그 돌 물통에다가 넣었는데 제 가슴이 이렇게 그 물통에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쿵 하는데 마음이 그냥 쿵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마지막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냥 뭐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음성은 아니고 제 생각 같았어요. 예. 많이 쪘구나. 네, 이게 처음 들었던 느낌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수고 많았다 하는 거였어요. 수고 많았다. 내 외로움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나는 너의 벗이고 내가 너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네. 거울 쳐다보고 우는 사람 세상에 제일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울 쳐다보고 한참을 울었어요. 성령께서 제 가슴 속에 들려주시는 메시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노래 가사가 지나간 게 아닙니다. 내가 마냥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우리 또 윤희철 목사님, 목사님 좋았냐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울었다는 것도 쑥스럽잖아요.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냥 울었잖아 이씨. 그러고 저는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위로가 굉장히 컸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만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바뀔 것인가, 정말 작은 불꽃 하나 들고 있는 사람들이 큰 불을 일으키어 산 위에 올라가서 정말 이 복음 전하리 외치리 했던 그 불렀던 그런 찬양과 내 고백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나는 끊임없는 이 그발 강변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깊은 고민 속에 서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큰 위로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계신다 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은 화려하게 받지 않습니다. 소명은 결코 화려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그발 강변에서 받은 소명이 더 진짜 소명입니다. 그발 강변에 던져졌기 때문에 절망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발 강변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와 원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발 강변에 던져져 있었기 때문에 오기 부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발 강변에서 오히려 내 안에 참된 열정과 하나님의 소명을 새롭게 하시는 곳이 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하늘이 닫혀 있는 곳, 이 세상 변두리와 언저리에 쫓겨난 듯한 그 자리, 포로로 잡혀왔던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세상의 군왕,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지는 바벨론의 왕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심판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에스겔에게 그 소망을 허락하시고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군대로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막대기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그 처절한 현실이 하나 되어지게 하는 환상까지 주님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본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늘나라 앞에서 뭘 본 것이 아닙니다. 그발 강변에 그 비참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왔던 에스겔에게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 군대가 되게 하는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망해버린 나라, 이제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고 말하기도 못한 망해버린 나라, 그 망해버린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그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줄 알았던 수없는 역사의 이야기들,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절망 속에 살아왔던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정말 이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그런 저에게 끊임없이 싸움과 분열밖에 보이지 않았던 제 젊은 날의 교회들 앞에서 제가 좌절했던 그 교회를 향해 하나님 보여주셨던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 일어날 날이 온다는 것, 분열과 갈등으로 갈라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를 만들 수 있을까 싶을 때 에스겔의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 저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부부 목고지를 하면서 해밀처럼이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합니다. 해밀은 비온디 맑게 갠 하늘이라고 하는 순우리말입니다. 비온디의 맑게 갠 하늘, 그게 해밀입니다. 포틀랜드 가이는 일주일 내내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탄핵 인용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미로 기도를 다 하고, 그리고 딱 나오니 비 내리던 포틀랜드 거리가 완전히 그냥 맑은 하늘로 바뀐 거예요. 오진 비바람과 폭풍우가 다 지나고 난 다음 하늘에 눈앞에 환한 해밀이 보였습니다. 멕시코에 선교 갔었을 때, 그때도 부부 세미나를 할 때 해밀처럼 이게 뭐냐고 멕시코 사람들이 물어보길래 비온디 맑게 갠 하늘이라는 순우리 한국말이라고 가르쳐 주자 너무 그날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기왓장이 날아갈 정도로 많은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그랬었어요. 제가 별 생각 없이, 혹시 압니까? 내일은 뭐 기상 예보를 보니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날씨 허락하시면 그게 바로 해밀이라고. 그런데 그때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무지개와 함께 해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연이어 2번 해밀처럼 비온디 맑게 갠 하늘, 폭풍우와 비바람이 몰아친 그 다음 보여주실 맑은 하늘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국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밀처럼 더 밝은 하늘들로 이끌어가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 소명을 주셨던 하나님, 에스겔서 1장에서 받았던 그 소명은 나중에 언제나 가서 이루어질까 싶은 그 일들을 에스겔에게 달려가게 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발 강변에 서 있으십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가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기필코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겔의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기필코 보게 하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 열린 하늘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고통이 나의 소명을 더욱 새롭게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에스겔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에스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